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 아내가 자꾸 가늠하고 가늠해도 네가 끌어안아라.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산다는 것,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것, 오직 주님이면 산다 이 말입니다.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 이후가 이 활동하던 시절은 주님이 오시기 전 790년경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군사적으로 크게 왕성하며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던 시절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지금도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정말 국방력이 강화되고 정말 이 세상이 발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현상을 늘 성경에서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인간들이 연약해서 늘 그런 것이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결과 사람 중심 인본주의가 나타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함이 심각하다는 것. 나라는 잘 사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부여와 풍요함에 젖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잊어버린 것.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물질을 따라 살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무슨 심판이 있어? 내가 영원히 살 것인데 무슨 죽음이 와?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찾는 사람들도 형식에 치우치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을 지닌 선지자들도 세상과 같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길들여져 버렸어요. 풍성한 경제적인 혜택에 그만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선지자들에게 계속 전해줍니다. 전파하라, 전파하라. 그런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고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하는 거. 그러니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무서운 심판이 임박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 하는데 받들 선지자들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아모스를 부르는 거예요. 다 선지자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 이런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 이 아모스의 직업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 뜻 그대로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것은 정말 무거운 짐이에요. 그 이유를 7장 14절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는 원래 드고아라는 마을에서 양을 치던 목자고 뽕을 키우던 뽕나무를 키우던 이게 누에를 치는 그런 가난했던 농부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된 거예요. 이를 들은 베델 제단의 제사장 아마샤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듣도 뭣도 없는 놈이 아니 그 시골의 촌뚜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아니 무슨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고 이야 이러니까 열받은 거지. 자신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은 생각 안 하고 듣도 뭣도 없는 족보도 없는 놈이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 제단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 2세를 찾아갑니다. 아니 왕이시여 아모스라는 녀석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왕이 칼에 죽는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다 사로잡혀간다고 합니다. 이는 모반의 퇴역죄인입니다. 반드시 저 아모스 녀석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시골 농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무거운 짐에 어깨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대를 당합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이 나라가 망한다고 말을 할 때마다 백성들에게 정말 학대를 당하고 정말 채찍질을 맞고 우물 속에 빠뜨려졌던 그 경험을 이 아모스 선지자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시골 농부 아모스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사실 힘이 든다. 아니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야 양이나 잘 돌봐라. 헛소리 말고 뽕나무나 키워라. 네 분수를 알아야지 하면서 아모스가 외치는 것보다 외몇뿐만 아니라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 주지를 알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모스에게는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이죠. 베델의 제사장 아마셀을 비롯하여 당시 북왕국에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 대신 들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배양하던 아모스를 택하셔야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거운 짐이었다. 그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점점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들었고 이제 심판의 시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모스서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 달려들며 포효하는 동작을 묘사할 때 쓰는 말. 이런 뜻을 살려서 현대의 성경에서는 아모스 1장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 위에서부터 마치 굴 속에서 나오는 무서운 사자처럼 부르짖으셨다. 이게 많이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찢어지는 심정, 하나님의 울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정말 세계 속에 모범이 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백성들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돈이 좋다는 거고 쾌락이 좋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실종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놓은 선지자들은 세상의 풍요를 말하고 세상의 소망을 가지도록 설교를 하는 것.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처럼 자손대로 복받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살만합니다. 모든 자연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세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들여진 백성들은 인본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세 젊은 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뭄에 타들어가는 눈바닥을 보며 농부들의 마음도 타들어갔던 것처럼 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가 마치 아모스 선지자 시대와 똑같습니다. 불과 70년 만에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해가 됐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경제도국 10위 안에 들었잖아요. 놀랍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 경제 위상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품은 세계 1위 제품이 되었고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도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함이 없는 부족한 나라가 되었어요. 세상 어느 나라를 가보십시오. 이렇게 도로가 빵빵 뚫리고 지금도 막 뚫고 있어. 지금 안 뚫어도 세계 최고. 이런 나라가 없죠 지금. 대단한 나라가 되었어. 한류 바람이 세계를 휩쓸고 아이들 대명사 BTS를 비롯해서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젊었을 때는 팝송 하나 외워가지고 DJ한테 이거 틀어주세요 저거 틀어주세요 했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노래가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냥
이럴 줄 어떻게 알았냐? 세계를 휩쓸어, 세계를.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를 흔들고 있는 오징어 게임 영화 86개국 넷플릭스가 깔린 나라 68개국에서 20일 동안 1위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징어 게임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 구슬치기 달고나 우리만 했던 우리 쪼글치고 앉아가지고 별 모양 이렇게 까고 이런 것들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다 배우는 거죠. 줄다리기부터 시작해서 어쩌죠. 이 나라가 지금 황폐했던 이 나라, 소망 없던 이 나라를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뭘로 설명합니까? 5,000년 동안 불교가 2,000년 이 나라가 치질이도 가난하고 6.25 이후에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인 이 나라가 밥도 먹기 힘들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진들의 보혈의 피값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위해서 절두산에서 목이 잘리면서 IS는 이유도 아니고 세계 기독교 핍박 이런 것은 이유도 아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다 목을 잘라주겠습니까? 목을. 그런데 그런 은혜로 이렇게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값이 정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일치단결해서 은혜를 기억하며 전도와 선교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은 오직 기독교를 혐오하고 있죠. 안 믿겠다는 거. 일부 전통에서 이탈한 목사들과 성도들의 책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음들이 세상에 치여버렸어. 잘 살고 물질, 돈, 돈. 세상에 방송 연예인들 나오면 잘 되고 좋은 자동차. 오늘 또 구미에서 10대, 30대, 10대, 20대 3명이 모여서 4명이 10대까지 피워놓고 자살을 했더라고. 한편으로 그러면서 이 사회가 지금 영적으로 타락해서 동분서 어떻게 갈피를 못 잡는 거죠. 한쪽에서는 죽고 한쪽에서는 치자. 이런 거. 극도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지 우리 자신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비전을 품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 5대양 6대주 저 우주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 심령이 채워져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오늘 우리 심령에 말씀이 없는 기갈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우리도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찾고 기도를 찾고 예배를 찾고 이런 신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를 먼저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죄 5절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찾던 곳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였는데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 예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한 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 왕 아들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초대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열왕기상에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년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고 갔다가 남쪽 당국자들에게 포섭이 되어서 나를 배반하면 어떻게 하나. 여로보암 왕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38선을 치고 못 내려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유사품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기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알면서도 아유 저 왕이 우리를 속이는구나 하면서 이 솔직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지만 그 다음 대에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원래 베델은 그 이름 뜻대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갈 때 정신없이 길을 떠날 때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고 하나님과 언약한 장면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도 정말 형과 상봉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숲곳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잖아. 베델.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하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 31장에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델에서 자신을 계시한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대표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진정과 실력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내가 주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주님 하나님 전에 나갑니다. 내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자죠. 예배자. 그래서 마치 우리도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듯이 기복적으로 미신적으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복 주고 못 주고 내가 중심을 들면 그런 것은 보너스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처럼 올바른 신앙을 갈 때 당연히 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질병의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정말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오늘 또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용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병도 치료해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 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영이 바로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곧게 서기를 간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길갈로 들어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 길갈은 여리고 동편 도시로서 당시 종교와 군사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5절에서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나 정치나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대한 세계의 종교사의 흐름 중에 하나가 세계 종교 통합주의. 가톨릭 교황이 주관하잖아요. 그래서 2014년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도 12개 종단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자. 그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좋아.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돌아가는 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지리산 천왕궁이 있어 정상이. 기독교는 노고단에서 또 걸어가는 것이고 불교는 뱀사골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천주교는 피악골에서 올라가는 거고 저기는 중산리에서 올라가는 거고 천도교는 뒤쪽에서 올라오고 다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거. 결국 위에 가서 하나에서 만난다는 거. 결국 다른 이름들이지만 한 곳에서 만난다. 세상은 이것을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이유는 종교적인 갈등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오늘 이 시대에 오직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것. 오직 진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게 인본주의로 넘어가면 여기 다 또 하나의 운동이 하나님의 운동이 하나님의 운동. 우리가 유대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는 것을 근본주의로 몰아붙이면서 이것을 제거하는 자로 세계에서. 예수만 빼버리면 거기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이런 운동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 근데 뭐야? 예수님에 의하지 않고는 내 이름으로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에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교회 안에 교회를 빙자해서 이권을 챙기는 상업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과 상행위를 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선교자금을 위해서 바자회도 하고 유건사님 안경점 앞에 가서 팔기도 하고, 오직 선교를 위한 일이고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요즘 많은 교회들이 피라미드 조적 화장품, 2, 3년 전에는 조그마한 교회에 화장품 어떤 권사님이 화장품을 들어갑니다. 여자들 화장품 다 쓰잖아요. 이왕이면 다 쓰니까 이거 쓰지 않고 선교의 돈의 이익금 얼마는 교회 선교자금으로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인센티브 있고 뭐 있고 많이 팔고 앞으로 팔고 뒤로 놨고 나중에는 이 피라미드 조직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왕이면 어차피 화장품 다 쓰니까 이거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상행이 몰아붙이는 것이죠. 이익금 얼마는 선교에 쓴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상행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 관리에서 기도해주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사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과 정치인과 야합을 하면 반드시 결말은 정치의 하수인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면 그의 말을 응원하고 지지해야 되는데 일단 목적이 달성되어도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교회의 사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 지금도 정치권과 야합하면서 교계를 시끄럽게 하는 기독교 이신을 추락시킨 장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 원로라는 사람들은 편향된 인용으로 뒤에서 또 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말이 바로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 또 부엘세바라도 나가지 말아야 된다. 부엘세바라는 우물 셈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막지대인 이스라엘 나라의 우물은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재산으로서 바로 평양과 향락을 의미합니다. 사막의 우물 하나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큰 기업,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금덩이 있으면 금을 트럭을 하나 쌓아놓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금 먹고 살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안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은 생물을 삼고 세상 향락이나 물질의 취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5절 하반절에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나가지 말라는 단어는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본청만척하고 욕심에 끌려 다른 것을 따라 나가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8장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돈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맞게 모든 돈이, 우주 만물을 생각해봐요.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을 봐. 돈이 어떻게 흐르는가? 우상을 생기는 버마가 생깁니까? 인도가 생깁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영국을 비롯한 독일을 비롯한 미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물질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돈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주님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돈도 한번 내가 흘려는 그런 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돈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을 따라 나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통의 시작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심을 알면서 세상에서 도움을 얻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이끌려 타협하고 세속화되어 변질되는 신앙의 자리에 나가지 말라는 것.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의 확정함으로 존재해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종합하면 오직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임을 알게 되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찾을 때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유서 깊은 새 곳을 찾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곳에서만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니 하는 곳들은 다 사람들이 자기들 편의를 따라 정한 곳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자신의 편의에 따라 드리진 않는지 진실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금요예배, 토요예배가 막 신설이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일보기 좋게 예배 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왕하는 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산에도 교회가 있고 여행지도 있고 팔당에 가면 자전거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편리한 발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주장은 어찌되었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자전거를 타잖아요. 꽉 타는데 주일이 되었어. 생각해보니까 오늘 충주까지 가고 이화령곡에 넘어가고 머릿속에 쫙 돼 있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안 되니까 하남 자전거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딱 가야겠다. 그럼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 벌써 자전거 놓고 이화령곡에 이 참 충주댐을 거쳐서 갈까? 이 머릿속에 막 삼삼 왔다 갔다 할까? 네? 중심이 들여집니다. 관악산 밑에 교회를 또 해놓고 양원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려라. 중심이 다 산에 가 있지. 물론 안 드리는 것만은 좋다. 예배 이렇게 자꾸 편히 우리 인간의 편이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내 모든 시간과 정신, 물질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드려야 될 예배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예배가 될 때 정말 드리는 사람들은 이안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예배가.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 만족을 얻고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고 이런 것은 모두 예배의 부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배자, 내가 집중하는 것이고 집중할 때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문제는 내가 중심을 드리고 오늘 또 주님께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몽땅 올려드리는 이런 자세가 되느냐, 이게 중요함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 드리는 예배를 경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생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반복하잖아요. 나를 찾으면 찾는다. 오직 예수님 하면 세상에서는 바보 멍텅이라고 하지만 산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는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현장을 쫓아다니고 그 현장에 자주 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몸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예배 현장에 나가는 것도 포함이 되죠. 이유는 성전에 나올 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강조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늘 여호와 앞에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내 심령이 여호와를 만나기에 여호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중심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살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드리는 예배, 내가 주님을 열심히 찾는 복된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국의 부흥 성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핏값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순교의 핏값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은총을 거두어 가기 전에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과 후손들을 위한 일임을 알아야 되고,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살 길이다 이 말. 요즘 오징어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세계적인 유행에 편승하여 기독교가 잘 묘사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구나 실감을 하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감독이 쌍문동 출신이고 쌍문동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간 사람이죠. 신문가를 나온 그 감독이요. 이 오징어 게임 만든 사람이요. 그래서 쌍문동 골목에서 달고나도 빨고 구슬치기도 하고 우리 다 한 거 다 한 것이 징검다리 게임도 하고 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은 안티 기독교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인 것도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작품에서 그렇게 기독교의 그 부분을 심각하게 비난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비난하죠. 그래서 성기용 그 이정재가 이제 주인공인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찾아봤잖아. 돈 주고 그 장을 막 찾아봐서 도대체 기독교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게 저렇게 난리인가. 근데 이정재가 이제 도박하고 경매하고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폭들한테 세상 말로 뒤지게 두드려 맞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터들 애 사줄 돈도 오는 거예요. 오늘다가 지하철에 불끄러미 앉아있는데 그 게임 초청자가 옆에 와서 자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이정재가 소설 저 예수 안 믿어요.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그 모습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 이정재가 이제 456호 게임을 따잖아요. 455명이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고 그가 비밀 유지해야 되니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안대를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비 오는 거리에 딱 버리고 가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지나가. 근데 그 앞에 전도자가 있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전도자가 다가가서 안대를 싹 벗겨줍니다. 그럼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 우산을 받쳐주는 좀 몸은 어떠냐고 좀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다 물어주고 그 앞에다 대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믿으세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 주인공을 통해서는 세상 사람과 공감하지 못하는 기독교를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상황을 무시하면서 자기들 주장만 하는 이기적인 집단 이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와의 관계를 상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작가를 비난하기보다 밖에서 보는 시각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상관없어. 우리들만의 리그를 간다는 것이죠. 또 줄다리기와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에서 다른 사람을 밀어뜨린 뒤 자신은 살았다고 감사기 드리는 사람이 나와. 244. 주여 감사합니다. 저 사람. 두 번씩이나 묘사되는 장면에서 이기적인 모습과 싸구려 회계신앙 교리와 은총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것. 또 240번 참가자 지영이 사연을 통해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 목사님. 그런데 늘 엄마를 개 때리듯 두들 패고 그러고 나서 자기한테도 성폭행을 하고 그러고 나면 항상 또 한쪽에 앉아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상, 교회의 현상들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는 드라마에 비춰진 한국 교인의 모습, 세계 사람들이 다 오징어 게임 일광에서 보는데 거기 한국 교회가 그렇게 나오는 거. 많이 가슴이 아프지만 한편으로 현재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임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이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의 어깨를 누르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은 아모스 시대와 같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세상보다 교회와 성도들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까? 첫째는 예배이고 그리고 끝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그 발자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읽고 사회에서 실천하는 것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편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향기를 보고 편지를 보고 교회 따라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 세상 사람을 볼 때도 여전히 너희들 중심, 네 생각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복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했는데 현재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에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어 정말 변화의 주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